2024년 10월 1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 말씀으로 배역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호세아서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구원이란 뜻을 갖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글입니다. 기록 시기를 보면 여로보암 2세가 40여 년의 통치를 하게 되는데 말기부터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가 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을 보면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시대적 상황을 보면 지금 스가랴가 여로보암 2세 말기에 시작한 이제 선지자이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가랴가 왕이 되죠. 스가랴는 왕을 6개월밖에 못합니다. 살룸에 의하여서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살룸이 왕으로 오르고 또 살룸은 무나헴에 의해서 또 제거가 되어지고 무나헴이 죽고 그 다음에 부가히야가 아들이 되지만 부가히야 때 또 이제 베가가 반란을 일으키죠. 베가가 왕이 된 이후에 또 호세아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반란 이렇게 혼돈과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자, 활동한 시기를 보면 1장 1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아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둘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사람들은 유다 왕들이죠. 우시야의 아들 요담, 요담의 아들 아하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이때 호세아가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고,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에 우리가 보았던 도표를 좀 한번 같이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순서대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이 도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입니다. 자, 이 왕조에서 어디? 자, 바로 요때 색깔 칠한 부분, 여로보암 2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까지, 또 유다로 봤을 때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다라고 우리가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와서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황당한 명령을 받은 선지자 호세아인 것 같아요.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라.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호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나도 착한 아내를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살고 싶은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시면 내 인생은 뭐가 됩니까?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시니 이거는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음란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희생을 시켜서라도 이스라엘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너는 희생을 해. 희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체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대로 자식을 낳습니다.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자, 이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를 찾아오셔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스라엘, 피의 보복과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이죠. 이스라엘은 또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음으로써 예후 왕조에 대한 심판 계획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번에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해라. 이름이 뭐라고요? 로루하마.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로루하마. 왜냐하면 로와 루하마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로는 한자로 얘기하면 안일 불자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리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얻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얻다 앞에 로가 붙음으로써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름의 루하마라는 이름으로 지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제 긍휼을 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7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8절을 보겠습니다.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이번에 아들을 낳습니다. 또 셋째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니다, 아닐부리라 그랬죠. 그러면 암미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죠. 자, 암미의 뜻은 뭐냐면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암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깨졌음을 이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10절부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반전을 이룹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이 되어지고 또 한 지도자를 따르게 될 것이다. 또 이때를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날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약속을 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 아수르의 침공으로 죽임을 당하고 흩어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다시 수가 많아져서 한 사람의 통치자 아래 통일 왕국을 이루며 포로에서 돌아올 국가적 죽음에서 부활로 일어서리라는 약속, 다시 말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리라는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2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할렐루야.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할렐루야. 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암미가 뭐였습니까?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하나님께서 긍휼을 다시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음란한 북이스라엘의 예표로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을 해 자식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자, 결혼한 호세아는 자식을 낳죠. 이스라엘, 로루아마, 루암미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징계 후에는 백성의 자손의 수를 셀 수 없이 많게 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황당한 명령, 정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호세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황당무계한 명령을 우리한테 하고 또 그것이 내 인생에 완전히 큰 타격을 준다 해도 우리는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와 같은 순종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